종려주일 설교에 앞서서 이 성경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오늘 이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읽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진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였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기조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석도 관련 자료들도 새롭게 참고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사파를 또 살펴보다가 이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사파를 함께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잘 그렸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읽어보셨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시게 됩니까? 제 눈에는 성경과는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끼 나귀가 아닌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말을 타신 것처럼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성인 남자가 새끼 나귀를 타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 아닙니까? 이분은 노인인데도 새끼 나귀를 탄 모습이 참 어정쩡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새끼 나귀를 타셨다면 그래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마 세 번째 이 그림과 같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이 가장. 네,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차마 이렇게 너무나도 똑같이 이렇게 실사화해서 그릴 수 없었는지 여튼 성경 말씀과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도 이 장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십자가 사건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의미를 담아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입성을 했어야 했을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걸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배경과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서 의문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려주일에 대한 또 새로운 감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느 때와 같은 종려주일로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함께 제기하시면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탐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듣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시든 혹은 반론을 제기하시든 적어도 생생하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필수 불가결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으며 또 이런 이상한 방식이어야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앞서서 실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있는 성인 남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저라면 굳이 저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며칠 앞둔 때로서 유대 각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30대의 건장한 예수님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을 그냥 제자들과 걸어 들어간다고 겸손하지 않은 것도 않았을 텐데 왜 성경은 겸손하셔서 그렇다라고 이 모습을
오래전부터 예고까지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오늘날은 좀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지만 예루살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를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가운데 이 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가져올 구원과 평화와 빛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왕에 대한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왕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니 말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에서는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러니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억눌린 자, 억압된 자를 구원할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어지는 10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람의 생각의 구원은 자신을 괴롭히던 적을 쳐부시고 굴복시키고 혹은 죽여 없애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해방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대적자의 무기를 무효화시킬 뿐 아니라 화평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삼 우리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차원으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또 한 번 그 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철저하시다는 사실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큰 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마저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 5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은 칼과 창과 병거와 말로 짓밟아서 피 흘리는 복수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어린 양이 도살당함 같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이제 정말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1장 1절의 말씀 이래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변방으로부터 활동한 복음의 내용은 생명의 구원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부터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나 저항이 아니었으며 그저 참 선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행하는 걸음이었지만 빛과 어둠이 다름같이 어둠인 세상 권세자의 입장에서는 빛인 복음이 어둠인 자신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 저항과 공격과 침략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었고 잡아 죽여 없애야 하는 요주의 인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는 달갑지 않은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을 뿐입니다. 그랬던 예수가 지방에서 활동하는 것과 이제 그들의 터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입성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와도 그랬을 것이겠지만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 그는 구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선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자,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한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병거와 말, 활로 대변되는 세상의 방식을 부스러뜨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갈지 기대하라는 팡파레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묵묵히 수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고 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구세주로서 자신을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길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역사의 성취이며 그리고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입성의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별 말씀 없이 묵묵히 새끼 나귀의 등을 타고 환호와 함께 대적자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기를 기꺼이 감수하며 인류 구원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 자기 비하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격하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제 이보다 더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망 권세를 타파하겠다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다짐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환절의 시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그저 안타까움, 죄스러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됨을 감추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결연한 전투의 행진이 시작된 날로서 종료주일마다 가슴 벅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은 반드시 있었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서 복음서가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어야 했었는지를 깨닫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을 맞아 어떤 결단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당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졌다고 의기양양하거나 반대로 힘들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와 불의, 모든 악에 대하여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환경을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묵묵히 의와 선과
진리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의 폭력을 사용하자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히려 사망의 종착지로 걸어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또한 이익 집단을 만들고 시위하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맞서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타협하는 것 또한 더더욱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앞에 굴종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방식대로 악과 같은 방식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겼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당장 저 도로에 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의도치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3자인 증인의 입장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그 길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악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져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도 또한 진실만을 증언하는 것도 의의를 따르는 믿음이 없이는 용기가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증언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옳다 아니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옳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용기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란 결국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때로는 위험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맞설 용기를 주시며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어떤 때라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께서 바라셨던 속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다시 찾아온 순환절은 그저 예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가슴 아픈 2000년 전 사건으로 애달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오늘의 초청장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늦추지 말고, 지금 십자가 앞에 꿇어 회개하는 결단이 오늘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더욱더 날카롭고 엄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이 예루살렘의 입성조차도 이토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재림과 종말의 심판은 어떠할까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화평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지만 재림은 마지막 심판, 궁극의 심판과 함께임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하며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서 그 당시 잘못된 오해로 세상의 개혁을 꿈꾸며 환호하다가 나의 생각과 바램과 맞지 않는다고 돌아서 배신해버린 군중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며 회칠한 무덤 같던 종교인들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사이비 이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곳에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격과 품격, 육체적인 안위, 생명까지도 하나씩 그 길에 내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행진에 우리가 과연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는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질문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 이 카리오스란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엄중한 성취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를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 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가 막힌 순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를 찾다가 못 얻어 저주했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채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뿌리친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 세상의 때와는 다른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즉시 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가 그 복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주님과 함께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덜 되었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완성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부르실 때 핑계 대지 말고, 따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여 그때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송라제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을 이겨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